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계속해서 선행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교회에서도 보통 선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의 뿌리와 근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들의 선행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차이를 모르면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나 교회를 이 시대의 참 목자상이라 참으로 좋은 교회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선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죠. 첫째, 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참된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선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선이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극치의 누림 가운데 계신 곳이 천국이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선민들, 곧 선인들만이 들어가서 누리는 선의 나라라. 셋째, 이 세상은 그 선의 나라인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동원하여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선인으로 자라게 하시니, 곧 택한 선민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곧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려고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편이 다 선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궁극의 구원의 일, 곧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선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일, 구원의 일에 성도 자기가 이면저면으로 동참하는 것이 선행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천국은 선의 나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그 선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한 역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자원적 피동으로 순종하고 수종하고 동참하면 바로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인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모든 것이 다 선행이라.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이치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질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질서. 성경은
바로 그 천국의 진리 이치를 기록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 방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사건과 환경입니다. 먼저는 예배 시간에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배웠다면 그것이 머리에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말씀의 사람으로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건 환경을 통해 적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를 인식하게 하시고, 사건 환경 존재를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를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진리 지식이 삶의 사건과 환경에서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을 쓸 때,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을 쓸 때, 그 선한 깨달은 선한 말씀이 비로소 내 인격에 실제적으로 자체화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실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깨달은 진리 지식은 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요, 깨달은 진리가 내 전 인격에 녹아지려면 반드시 사건 환경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건 환경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 이 성화의 과정은 단순한 도덕 훈련이 아니라 존재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사건을 보내신다는 것. 그러니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교육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론을 배웠으면 밖으로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몸에 실제로 익히듯이 예배당에서 진리치를 배웠으면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 환경 존재를 겪으며 진리를 인격화, 실상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적응 과정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순종하라는 그런 사건을 보내신다는 것. 진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주일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상고해봤죠?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다양한 사건 환경을 겪는 것은 우연이란 우연은 하나도 없으니 전부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교육 과정이라, 구원의 교육 커리큘럼이라. 그러니 성도님들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순종하라고 보내신 사건을 믿음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무질러 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귀한 진리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10년 이상씩은 잡수셨죠? 이제 그 정도 잡수셨으면 사건 환경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즉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님들, 사건만 만나면 아직까지 전처럼 육신의 생각이 팍팍 튀어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안 바꿔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안 쓰고 못 쓰고 있습니다. 사건을 딱 보면 그 즉시 이걸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사건을 보는 즉시 육적 이해타산이 팍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닙니다. 말씀은 차고 넘쳐요. 문제는 말씀을 사건에 적용하는 믿음의 전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했다면 사건을 대할 때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치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건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어떤 관점? 객관적 관점으로 이치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오래 먹었음에도 사건을 대할 때 딱 맞닥뜨릴 때 객관적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대번 주관적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듣고 그러면 사건을 보내시죠. 근데 그 사건을 우리는 뭘로 대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객관적 관점으로. 그런데 그걸 육적 반응으로 대하는 거야. 육적 감정과 주관으로. 그러면 그 깨달은 진리는 그 즉시 차단이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앞서 나가면 진리는 즉시 차단이 되죠. 그러면 그거 하는 언행 심사는 다 뭐예요? 생명운동이 아니라 사망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먹었어도 사건을 육신으로 감정으로 대하니까 죄다 그냥 사망운동뿐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진리 지식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사건을 만나면 머리에 있는 진리를 실제 신앙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의 습관대로 여전히 육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그 사건을 대함으로 사건과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건을 주관적으로 보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치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훈을 주관적으로 듣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고 듣고 이치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서 오면 6일 동안 사건이 발생되죠. 그 사건을 대할 때 무엇으로 보라고요? 객관적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요. 그리고 이치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이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생명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진리의 가치를 모르거나 느끼지 못하는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줘봐야 가치를 모르고 짓밟아 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개나 돼지로 표현한 것은 인격 모독이나 인격 비하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감각의 마비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개나 돼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진리의 교훈에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당장 먹을 거와 같은 현상적인 것만 잘 챙겨주면 좋아라 하는 육성이 강한 자들입니다. 좋은 말 해주면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나 거룩한 진리와 몸의 양약이 되는 입에 쓴 교훈, 곧 책망은 싫어하고 멀리하고 기피하고 오히려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죠?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는 진리가 자기를 들이받고 죽이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진리의 교훈이 실제로 자기를 들이받고 죽이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맞습니다. 이는 말씀이 아주 제대로 정확히 자기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에 육적 감정으로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의 교훈은 자기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육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으로 자기의 죄성, 육성을 죽이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러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발버둥을 친다면 이게 말씀의 번제단 앞에 온전히 각이 떠진 어린 양의 상태겠습니까? 죽지 않고 발버둥 치며 똥오줌을 싸대고 피를 튀기며 거룩한 제사를 방해하는 패역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는 말씀의 제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번제단. 성도님들은 이 시간 번제단 위에 각이 떠진 제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팔과 다리를 진리의 띠로 강하게 결박하여 말씀의 칼날이 나를 해부하려 할 때 내 안에 육성, 죄성이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잘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좌우에 나엘선 말씀의 칼날이 너무나 예리하고 아프다고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육성, 죄성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붉은 낯빛과 언사로 튀어나오게 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재물은 그 자체가 이미 흠과 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 위에 올려질 수 없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러니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양이 양으로 태어난 존재로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바쳐질 흠과 티가 하나 없는 순전한 제물이 되어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로 바쳐져야 할 이 가장 큰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 양을 제사장이 먹겠어요? 레위인이 먹겠어요? 이들은 흠과 티가 없는 제물만 곧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남은 것만 먹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고 양털이나 깎고 일반 식용으로나 쓰여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지만 그 양에도 등급이 있으니 나는 어떤 양으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떻게 쓰임받다가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말씀의 번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지는 양으로서의 최고 가치로 쓰임받다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흠과 티가 너무나 많아서 레위인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하나님의 번제단 근처에도 못 가보고 평생을 성막들 밖에서 그저 그런 양으로 살다 가고 싶으십니까?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안에는 제일 먼저 바깥에 마당이 있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가장 깊숙한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밖에 마당이죠. 성전 뜰 마당. 거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흠과 티가 없는 양이 되어야만 성막 마당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그래서 성막 마당은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단계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없다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번제단 위에 올려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마당 안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7 금폛대와 떡상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조명받고 진리의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떡상, 금폛대, 만나 담은 항아리, 그죠?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 여기에는 2 돌판을 담은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을 담은 법궤. 이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마당에서, 제일 바깥 마당에서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 앞에 바쳐질 양은 성막 안의 마당까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당만이 아닌 성소까지 들어가야 하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흠과 티가 많아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육적 감정으로 대하는 신앙은 성막의 마당도 못 밟고 평생을 성막 밖에서 거닐다가 생을 마감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성화는 첫 발도 못 떼는 갓난아이 신앙이라. 야, 우리가 말씀을 몇 회를 먹었는데, 그래서 10년 이상 됐으면 사람으로 최소 청소년은 됐어야 하는데 갓난아이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주님의 복음 진리를 먹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단 근처에도 못 가보고 성막 밖의 신앙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흠과 티가 있는 양은 성막 밖의 신앙으로서 번제단 근처에도 못 갑니다. 흠 없는 양은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양의 질적 상태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심지가 견고한 신앙, 믿을 만한 신앙, 인격의 됨됨이, 거룩과 진실,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설교에서도 성화의 출발이 되려면 일단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곧 자기 주관성과 자존심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는 이러한 믿음을 실제 사건에서 써야 비로소 성화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막의 단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는, 성막은 신앙의 깊이 지도와 같습니다. 사건을 육적 감정으로 대하는 신앙은 성막 밖을 맴도는 신앙이요,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신앙은 마당에서 시작해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마당이 아닌 지성소를 향해 가는 신앙을 추구하며 이러한 거룩한 소망과 갈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어떤 소망? 하늘에 속한 거룩한 소망, 지성소까지 깊이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소망. 우리가 예수님의 핏공로로 양이 다 되었다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속사람을 잘 단장함으로 흠과 티가 없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질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양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성이 있는 자가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가치 있는 양입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이 없다면 이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면에서는 분명 비교급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더 바르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성도는 항상 이런 걸 사모합니다.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신사답고 아름답고, 이런 비교급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 주신 거룩한
마음입니다. 진리의 교훈은 듣는 이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성,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들일수록 진리가 자기 손발을 다 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진리 자체를 좋아하는 자들은 같은 진리가 아멘으로 달게 받아집니다. 이 말씀이 결국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영생으로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소리와 살리는 소리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차이는 말씀에 있지 않고 듣는 자의 내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작용되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내 속에 누가 왕으로 서 있느냐가 진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결정하고 진리를 어떻게 듣느냐가 성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옛사람이 왕으로 있으면 진리가 자기를 죽이는 소리로 들리고 자기 속에 새사람이 왕으로 서 있으면 진리가 자기를 살리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유대 지혜설인 탈무드를 보면 지혜자는 감언이설을 하는 자는 멀리하고 책망과 권고와 훈계하는 자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일수록 바른 말, 쓴소리를 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보통 왕이 되기 전에는 마음이 순수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왕이 되고 나면 권력의 흐름에 못 이겨 충신은 당장 귀따가운 말을 하니 왕이나 간신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아합 왕은 참말을 하지만 자기가 듣기에는 고약한 말만 하는 미가야 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지만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역사도 거의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같은 이치로 이 왕을 내 속에 참 왕과 거짓 왕으로 보면 내 속에 새 사람이 왕으로 되어 있으면 진리의 훈계와 권고와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성장이 되는데 내 속에 거짓된 옛사람이 왕으로 서 있으면 바른 말, 옳은 말, 책망의 말, 훈계의 말과 이치는 듣기 싫어하여 멀리하게 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대우해 주는 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걸 얼른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타락함으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자원으로 피동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옳고 좋으니 자원하는 종으로 자처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자원하는 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그러니까 빚 때문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희년을 맞이하여 자유인이 되어 나가는 건데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종의 그걸 다 채웠어. 근데 주인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은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영구히 보종을 삼죠. 야,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평생을 예수님의 자원하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님을 떠나서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가만 보면 이 종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 관계성적으로 잘 그리고 깊이 아는 거죠.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율법에 억지로 매여서 종살이 하다가 희년이 되어 자유를 준다고 하면 야,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자유다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의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머지않아 사탄 마귀의 종으로 붙잡혀서 평생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천국 준비는 깡그리 망치는 건데, 그럴 바에야 아예 예수님의 종이 되어 평생을 진리운동, 구원운동에 수종들면서 자기가 누릴 영원한 자기의 천국을 준비하니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참으로 복되다. 억지 종과 자원하는 종은 둘 다 동일한 종의 신분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주인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깊이 아느냐. 주인의 선하심을 인격적 관계성적으로 깊이 아는 자만이 자유를 주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할수록 주인의 의중을 알기에 쓴 말씀도 달게 받고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자원하는 종이 되어 나의 남은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인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더 상고하겠습니다. 선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붙잡히고 선한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쳐 선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행입니다. 결국 선행이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방편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선한 구원의 역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수종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참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말씀으로 자기를 선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핵심은 주인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알아 자원하는 종으로 말씀에 피동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선행이요 영적 재창조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행은 주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자신을 선의 말씀에 맞춰 고쳐가는 영적 인격적 재창조의 과정이라. 여기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면저면으로 다시 계속 깨달은 게 있어서 참 성령께서 또 말씀을 이면저면 주셔서 참 어찌 그리 감사한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행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자원적 순종으로 동참하는 건데, 그런데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한 사건 안에서 누가 주격이 되어 하고 있느냐가 선행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 활동이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사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 활동이나 신앙의 행위에서 어떤 이는 그 속에 주격이 옛사람이 되어서 한다고 하고 있고, 똑같은 사건에서 어떤 이는 그 속에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으로 수종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티가 안 나요. 그러니 성화와 자기의는 행위의 종류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배, 봉사, 전도, 헌금, 어떤 종교적 행위든 그 자체로는 선행인지 자기의인지 어지간해서는 판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행위 안에서 누가 주격이냐, 이걸로만 구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알죠. 교회당에서 어떤 봉사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신앙은 내가 주격이 되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마치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주님의 일을 내가 도와드린다는 마음으로, 곧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적인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절대 금하고 있죠. 혹은 전에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드려야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목사님께 받아 먹은 게 있으니 미안한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든 억지로 부담으로 하든 이는 둘 다 자기가 주격이 되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은자적인 태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든 받은 게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하든, 이걸 감사함으로 하면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부담으로 하면 옛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자기가 주격이 돼서 시인자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질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 상식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의 교제에서 특히나 주의 종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받은 게 있으니 그대로 다시 갚아드리자, 이런 식이라거나 재능 기부하는 식이라거나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정상이죠. 상식이죠. 근데 목회자가 성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그걸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목회자가 구원 목적으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알고 감사는 할지언정 그걸 똑같이 갚아드릴 수 있는 질이 못 돼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니캉 내캉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다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그저 감사하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서 구원 목적으로 수종드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드려. 아니 그거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그게 아니니까. 신적인 그런 관계성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랫사람이 그저 받고 감사한 마음에서 구원도에 수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받았으니까 또 해드려야지. 아니 그렇게 해서 갚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고쳐줬습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로 도저히 인간은 갚을 방도가 없는 겁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고쳐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재물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면 안 된다니까. 받으면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대가 치렀어. 퉁쳐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뭘로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그 마음 상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재물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이구 아까워. 저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다 있으면 좋겠는데 달려가가지고 장군님 왜? 선지자님이 우리 선지자님 괜찮은데 종들 누구 좀 이렇게 줄 게 있어서 주고 싶어서 뭐 조금만 달래요. 그래 이것도 가지고 가. 야, 알고 나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게 옮겨갔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관계성을 맺을 때 제가 어떻게 뭐 하다가 제가 이렇게 뭐 식사하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질서적으로 내려가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 모시고 싶으면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잡고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서 그렇게 모시라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의 섬김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죠. 그러나 시은자적인 마음의 자세는 나는 내 할도리 했으니 끝!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른 마음의 인격의 자세나 겸손히 섬기는 자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은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관계성은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한 일임을 알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감히 저 같은 죄인을 동참시켜 주시나이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겸손한 종의 자세로 곧 은혜를 받는 수은자의 자세로 수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내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참 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도와요? 주님이 무슨 불우이웃입니까? 돕게? 아니면 나도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고 받은 게 있으니 미안해서 아니면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으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식이 아니라 이 거룩한 구원운동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나이다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종을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당 내에서 수종 드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게 하는 게 내가 좋아서라거나 아니면 받아먹은 게 미안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허한 자세로 주님의 귀한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운동에 저 같은 죄인을 써주시니 받아주시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그저 감사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둘 다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봉사를 하는데 하나는 위로 들림이 되고 하나는 들림이 되지 않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정신과 질적인 부분을 세밀히 생각지 않으면 내가 내 시간 들여 주를 위해 봉사를 했기에 나는 신앙 믿음 좋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열심이 곧 믿음이요, 봉사는 곧 성화로 연결되고 헌신이 곧 영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반 세상에서도 자기 시간과 물질과 돈과 재능을 들여서 구제하고 봉사하면, 재능 기부를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예? 불우이웃 돕고 연탄 날라주고 옷 그런 거 불쌍한 사람들 목욕시켜주고 하면은 뿌듯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좋은 거 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결국 자기 만족이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 나름 뿌듯해하면서 나름 신앙 믿음이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시은자적인 신앙으로 잘못 깨달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 이면에 누가 주격이 되는가? 기존의 나인가? 거듭난 새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수종을 들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신앙의 정신과 질의 상태를 면밀히 분별하여 시은자적인 마음의 자세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시은자적인 자세로 봉사하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 무슨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자세로 계속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 하면 할수록 인간 자기의 의만 드러나고 높아지고, 그런데 상대가, 목사님이, 성도가 그걸 안 알아주면 대번 실망하게 되며, 그러니 결국 열심히 할수록 자기 심령은 메마르고 공허해지는 이 함정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성화를 방해하는 가장 정교한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의 기준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격이 되시는가, 아니면 기존의 내가 주격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은자적 마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의만 높아지는 함정이며, 수은자적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나는 겸손히 은혜로 참여하여 수종으로 동참하는 것이니, 이런 수은자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야 참된 선행으로 인정이 되며 성화가 이루어지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행을 시은자적, 수은자적 마음의 자세로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선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각종 수종을 들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다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선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개념을 못 배워서 모른다거나, 혹은 배웠어도 순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수종을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옛사람 기존에 내가 수종을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늘 진리정신, 히브리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시은자, 수은자를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내가 주격이 되어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시은자적인 자세죠.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의만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인정을 받을수록 자기의 의로만 높아져 가고 자기의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받게 되면 대번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어리석고 악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 신앙하는 질이 성화의 질과 선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해나가시는 그 구원의 운동에 나는 그저 겸손히 동참하고 참여하는 수은자적인 자세라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내 속에 주격이 문제라는 것, 주를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그 행함 안에는
누가 행동하고 있는지. 청교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Who is the actor in the act? 다시. Who is the actor in the act? 행위 안에 누가 행동하고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나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옛사람 나인지. 그래서 성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인간은 그저 겸손히 참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의 근원이요,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요, 천국이 선의 나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선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는 수훈자가 아니라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으로 감히 주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는 이 시은자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행위 안에 누가 행동하고 있는지, 주를 위한다 하면서 정작 옛사람 내가 주격이 되어 자기 의만 쌓아온 것은 아닌지 낱낱이 살피길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예배든 어떤 봉사든 어떤 섬김이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 역사에 감히 저 같은 죄인을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나이다 하는 겸손한 순자의 마음으로 수용되길 원하오며,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선한 말씀에 붙잡혀 자신을 진리 척도로 고쳐가는 참된 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선한 역사에 저희가 겸손히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와 영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재창조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